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 3년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렇게 본부권역의 강단 교류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또 리더십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뉴질랜드에 와보신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뉴질랜드는 북섬이 있고 또 남섬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오클랜드에 지금 모여 살고 있고요. 가장 큰 도시이고 저희 교회는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섬에 가시면 이제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펭귄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 촬영지도 있고 정말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 간 지 10년 됐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뉴질랜드에 갔는데 벌써 다 장성해서 이제 큰 아이는 지금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막내 딸은 이제 대학교 1학년 이번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인턴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해서 이제 여러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넣고 있거든요. 근데 홍콩에도 이력서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류비와 그다음에 이제 항공비까지 지원해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이제 아마 붙으면 올해 12월 달에 아마 뉴질랜드 홍콩 아마 대학 홍콩 온누리 교회 대학부에 아마 출석할 것 같고요. 이제 떨어지면 이제 아마 못 오겠죠. 하나님이 저를 아마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라고 아마 오게 하셨다면 아마 우리 아이가 아마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8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홍콩 온누리 교회 복을 주셔서 우리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기적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950년 11월 27일 날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서 중공군 12사단에게 포위됐습니다. 병력은 중공군이 10배가 많았고 강추위 속에 고립된 미군은 그야말로 이제 전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 날 미군 항공기 수백 대가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가운데 병력 만여 명, 민간인 1,500명, 그리고 차량 1,000여 대가 이제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한 110km 정도 되는 긴 여정, 한 20도가 이상 떨어지는 그 맹추위 속에 이제 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병대 2개 대대가 이제 퇴로를 확보하면서 적과 싸웠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 중에 이 장진호 전투 생환 과정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한국을 도와준 그 미국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중공군이 10배나 많이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미군의 함선을 타고 월남에 그 아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그 북한을 도와주었던 중국의 경우는 항미 원조를 했던 중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날 거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산이나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던 사람이 정말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돌아오게 되면 정말 기적적인 생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났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승리를 하게 될 때 해설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세속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뭐 중국 도가를 보게 되면 뭐 신통이나 뭐 영험이나 환술이나 뭐 신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뭐 심지어는 뭐 하늘에 있는 태양이 멈추고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인이 뭔가요? 뭔가를 가리킨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의 수많은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셨지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환대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의기소침해져서 발걸음을 돌렸을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참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거지 순례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그 기적에 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저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막 그냥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된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한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흥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늘에 있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두 끼를 멀고 살았고, 그리고 다 병이 들었고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끼니도 거른 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돌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아울리치를 가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울리치를 가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아울리치를 돌아오게 되면 사실 많이 지쳐서 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몸은 지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자고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거죠. 자,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할 때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태운 배가 지금 어느 방면으로 가고 있는지 벳세다로 향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직선 거리가 4km이지만 걸어서 가게 되면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달리면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병자를 들것에 메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 가까운 봄날이니까 달리기 하기에도 날씨가 좋았을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예수님과 함께 휴식을 즐기며 이제 쉴 곳을 생각하고 신바람 나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 눈에도 저 멀리 해변가의 그 광경이 아마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 문제가 급하다 할지라도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마음이 조금 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속담인데요. 사실 인간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치요, 또 하나는 염치요, 또 하나는 눈치입니다. 죄치와 눈치와 염치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염치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잠깐 쉴 틈도 주지 않고 저렇게 거머리처럼 따라붙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이 좀 마음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맞아 주십니까?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게 그냥 동정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스플랑크니조마이, 단장의 아픔,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와 같은 리더를 기다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줄 그런 영웅을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헤롯 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율법학자, 바리새인도 그들의 목자였지만 사실 그들은 사꾼 목자였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이제 양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그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양을 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조그마한 규모로 양을 치신 분도 계셨는데요. 뉴질랜드가 이제 청정국가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520만 명이지만 사실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푸른 초장이고, 그리고 이제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요. 양이 한 1억 마리 정도 됩니다. 사람보다 한 20배 정도가 많고요. 근데 이제 양이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양 새끼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 이제 초장이 있으면 이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 새끼 한 마리가 얼마냐 하면, 보통 이제 강아지 입양하면 얼마나 하세요? 뉴질랜드에는 한 200만 원? 좀 종자가 좋은 건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그 양을 사오면은요, 한 8만 원이면 사옵니다. 8만 원 주고 양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키우는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떤 동물인지 이제 뉴질랜드에 살면 좀 많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은 아주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시냐면 한 9m, 한 13m 바깥에 있는 거는 뭔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못 보이는 거죠. 분별을 못하고. 다음에 이제 다리는 짧고 몸통은 크기 때문에 이제 웅덩이에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하고 복수가 차서 죽습니다. 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제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양들이 많고, 다음에 달리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의 이제 먹이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풀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찾지 못하고, 또 풀을 먹어도 독초를 먹어서 배앓이를 하다가 죽는 그런 양도 많습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털 복숭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잘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양이죠. 그러니까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목자 없는 양으로 보였던 겁니다. 병들고 굶주리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죄와 상처로 깊이 병들어 있었고,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은 그들을 잡아먹었고, 힘센 양들은 연약한 양들의 물 웅덩이를 발로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끼니와 건강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집도 없고 땅도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 왜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당장 먹거리를 채워준다면, 병을 고쳐준다면 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지만 항상 주님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적이 사실은 미신이 되고 마는 거죠. 무엇보다도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력한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그냥 처세술이나 종교나 어떤 설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불가능에 대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둘째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빈대인데 시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되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4월이었으니까 해가 한 7시쯤에 지겠죠. 그러니까 해가 서산으로 기우는 한 6시쯤 된 것 같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사실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월세방에 살던 시나리오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그녀는 아주 똑똑한 자매였지만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단칸방에는 마르지 않은 수건이 딱딱하게 얼어 있었고 오랫동안 음식을 해 먹을 흔적도 없었습니다. 2023년 지구 파멸을 경고하는 세계 시계가 자정 90초 전으로 올해 1월 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군비 경쟁과 핵전쟁의 위기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샹하이나 홍콩이나 부산 이런 데는 다 침수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안에 20년 안에 엄청난 재앙을 지금 직면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가는 치솟고 있고 경기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고 식량은 곳곳마다 지금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지금 마실 물은 없다고 하고 전염병은 지금 창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물어가는 빈들과도 같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으니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책임지겠다는 나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돌려보내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3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제자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고 누구 한 사람 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냥 빨리 돌려보내는 게 지금 상책인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줄 사람은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당한 제자들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이겠느냐며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랑 요구르트 하나 해가지고 지금 만여 명을 먹이면 한 200데나리온 그 돈은 필요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그들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양식도 배낭도 돈도 없이 나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갔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해보라고, 믿음으로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 부두에서 임무로 일할 때 밤마다 빈대가 물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침대 다리 4개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겨우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빈대가 이제 가다가 이제 물을 만나니까 이제 물을 건널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 며칠 후에 다시 빈대가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펴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의 천장까지 가서 천장에서 이제 막 고공 낙하를 해서 이제 물어뜯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빈대와 같은 미물도 장애물을 만날 때 머리를 써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포기하고 만다, 도전해보라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빈들에서 지금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두커니 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문제를 도와주지 않고 말씀만 하신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200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고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있는, 없는 200데나리온만 타령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제자는 안드레였고, 그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익투스이고 다른 하나는 옵사리온입니다. 익투스는 그냥 물고기를 말하고 옵사리온은 좀 작은 물고기, 그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런 물고기를 말합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10,000명 이상의 모여있는 그 상 속에서 오병이어는 코끼리, 비스켓, 만도 못한 그런 작은 양입니다. 아마 순간 우리들은 예수님의 입에 아마 집중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빌립은 지금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여전히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일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안드레에게,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이곳으로 뭔가 일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도시락을 달라고 할 때 아마 아이는 아멘,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일하실 거를 아마 기대했음에 분명합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만여 명의 무리를 나눠 식사할 수 있도록 원을 그리며 그렇게 풀밭에 앉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오병이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떼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바구니에 빵과 물고기를 담아 열심히 부지런히 나눠 주었습니다. 만여 명이 풀밭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떼면 뗄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물고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바구니를 들고 이리저리 뛰면서 나누었고 배고팠던 사람들은 정말 오랜만에 정말 배불리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먹을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은 바구니를 들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담았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7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믿기 시작했고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 이렇게 낙관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과학기술 문명을 낳았고 인간이 신이 된 세상, 인본주의적인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사실이 아니라고, 그거는 어떤 상징이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몽된 인간이 기적을 믿는다. 계몽된 인간이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미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 교회는 나오는데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세의 일부를 위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한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아멘으로 오늘 내가 드려야 할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께 드릴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책으로 알려진 우리 권정생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지만 이분이 참 가난하게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거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였던 그는 딸을 출가시켜야 했던 아버지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그에게 누이를 시집 보낼 동안 밖에 나가 살다가 돌아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는 경상도 일대를 떠돌면서 유랑걸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흘 동안 찾아갔지만 한 번 얼굴 찡그리지 않고 깡통에 밥을 꾹꾹 담아준 점촌,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죠. 점촌의 조그만 식당집 아주머니, 가로수 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두레박에다 물을 길러 헐레벌떡 먹여주셨던 그 할머니, 뱃삭이 없다니까 그냥 강을 건너주셨던 뱃사공 할아버지도 좀처럼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다. 곳곳에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 나는 얼어 죽지 않았고 살아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은 없을지 모르지만 밥 한 덩어리, 냉수 한 그릇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이 시린 영혼을 높여주고 줄인 영혼을 먹여 살아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이런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책임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고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구절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기적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분은 사랑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오병이어였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육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다 주를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제물이 되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록 날이 저물고 비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손을 펼쳐서 섬김과 봉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가 없어 유리방황하는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